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입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또 추구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은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지 전능하신 하나님, 초록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찾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주님처럼 습관화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루를 묵상으로 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오니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인생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소득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오니 주 안에서 좋은 만나, 믿음들의 만남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만남은 구원이요 축복이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구상선 목사입니다. 잘 계셨나요? 네, 저 잘 있었고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는지 궁금한데,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은 성경 어느 본문을 같이 네, 오늘 볼까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네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 친구들 다 찾으셨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전사님, 혹시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근데 그 2002년에 네. 감독님 하셨던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많이 늙었구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도 2002년도에 태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구나. 2002년도에 태어난 친구는 지금 대학생이구나. 네네네. 다 그 밑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친구들은. 히딩크라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의 국가대표팀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교육시킨 그분이 축구 감독인데 우리나라 국민을 교육시킨 말이 있어요.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축구 월드컵 4강에 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6강만 들어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등급 감독은 16강까지 든 다음에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면서 더 꿈을 크게 해가지고 결국 4강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 전에는 야, 꿈은 무슨 놈의 꿈이야.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거야. 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요. 10대 빈국 안에 들어갔어요. 네. 엄청나게 발달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꿈? 이건 사치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민에게 교육시킨 게 있다면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교육했다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꿈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요셉이죠. 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니까 싫어가지고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네요. 근데 그 18절, 19절 한번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꿈꾸는 자가 꿈꾸는 오는도다.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꿈꾸는 자를 형들은 죽여버리려고 하죠.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꿈이 있죠? 어릴 때 꿈이 있었을 거예요. 뭐 대통령 돼야겠다 이런 꿈 말고 그건 꿈이 아니고 꿈을 이루는 직책으로 사용을 한 거고 아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룰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이룰 거야. 나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꿀 거야. 이런 꿈이 있는데 꿈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대개 그건 나를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여기 나오듯이 형제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빠 저는 우리나라 통일을 이룰게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지 내 아들 잘한다 이러지 않고 네 먹을 거나 생각해. 통일 그건 놔두고 네 먹을 거나 생각해. 그래서 우리 꿈을 죽여버리는 사람은 대개 형제들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죽여버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형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꿈을 죽이지 마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결국 요셉은 꿈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민을 교육했던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꿈에 대해서 짓밟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시를 한번 그 시에 나오는 문장들을 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죽는 날, 부끄럼, 잎새, 바람, 괴로움, 별, 노래, 사랑, 길, 걸음. 어떤 감흥이 느껴지나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꿈과 인간은 전체로 존재해요. 전체로 보면. 인간은 시와 같아요.
아름다운 시와 같아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문장으로. 네, 단어. 문장은 뭘로 이루어졌죠? 단어요. 단어와 조사로 네. 이루어졌어요. 단어와 조사는 뭘로 이루어졌죠? 글자는 자모가 있죠. 기억, 니은 이런 것들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뭐 바람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바와 람이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졌고, 또 바만 분석을 하면 비읍과 아라고 하는 자모로 이루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모를 쭉 이렇게 보면 비읍, 아 감동되나요? 전혀 안 돼. 바람 감동되나요? 조금 달라져요. 네, 그렇지만 그걸 분석을 하면 다 이렇게 비읍, 아, 비읍과 아를 써놓고 너무 감동스럽다. 이런 사람은 미친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시를 분해를 하면 시가 아니에요. 시를 분해를 해버리면 시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시의 생명은 자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낱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문장만 딱 놓고, 예를 들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이 문장만 놓고 이거 너무 감동스럽지, 별로 안 감동스러워요. 시는 분해하면 안 돼요. 인간은 시와 같아요. 인간은 삶은 분해하면 안 돼요. 시는 전체로 봐야 돼요. 시를 전체를 읽었을 때 감동이 돼요. 아, 정말 나도 이 서시의, 윤동지 시인의 서시처럼 이렇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동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시를 분해하면 자모만 남는데, 또는 한 글자 한 글자만 남는데,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시는 전체예요. 여러분, 그걸 인생에 대비를 해보면, 인생은 막 이렇게 막 분석을 해. 또 분해를 해. 그래서 뭐 고난,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팠을 때, 밥 못 먹을 때, 또는 좋을 때, 행복할 때 분해를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인생도 전체로 봐야 돼요. 인간은 전체예요, 전체. 삶이라고 하는 건 전체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도 되게 가난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모함받아서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걸 딱딱 잘라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 감옥 갔어요. 그건 너무 억울하죠. 근데 감옥을 간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더 크게 쓰임받는 거죠. 아, 저분만이 나라를 구하겠구나.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요. 요셉도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그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뭐 되죠? 다음에 이제 종이 돼요. 모함받아서 죄수가 되죠. 네네. 종 다음 죄수 돼요. 예. 그것도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모함받아서 감옥 갔어요. 이러고 보면, 아니,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이럴 수가 없잖아요. 꿈을 어떻게 이뤄? 요셉은 꿈이 있었는데, 요셉은 진짜 꿈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자기를 통하여서 가족들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꿈,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런 꿈을 이루려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형통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전혀 잘 나가지 않아. 오히려 노예가 돼.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 이렇게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억울하고 서럽고 눈물 나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봐보면, 아, 진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요, 이집트 총리가 어떻게 돼요? 될 수가 없죠. 더구나 감옥, 이 왕궁 죄수가 왕궁의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잘라서 놓고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데 통으로 놓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시와 같아요. 그래서 시를 잠으로 분해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시가 아니에요. 시는 전체가 시예요. 인간도 나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물, 탄소, 질소,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면 분해했을 때 없는 그 무언가가 생겨요. 그게 전체성이에요. 그 전체성을 영성이라고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해해 놓고 보면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서럽고 눈물 나고 꿈이 죽고 이래가지고 꿈을 어떻게 이뤄? 이런 것들인데 전체로 놓고 보니까 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단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로 보아야 삶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꼭 여러분이 어릴 때 가졌던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전체거든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대학에 떨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통으로 놓고 볼 때 결국 십자가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어쩔 때는 축복이 나중에 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시처럼 여러분은 시예요. 그래서 시처럼 인생을 길게 보고 통으로 보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요. 또 지금 일이 몇 가지 잘 됐다 그래서 또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면서 한 편의 시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감동적인 시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요셉처럼 통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도는 제가 네. 하겠습니다. 제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저와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또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오는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또 좋은 상황에서는 또 겸손함으로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 빠먹은 게 있네요. 네. 아까 죽음, 부끄러움, 바람, 잎새, 괴로움, 별, 길, 걸음 이랬는데 요걸 서시를 전체를 읽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고 네.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온 세상에 나가 평안을 무조건 선포하는, 그리고 먼저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판단을 중지하고 누구에게든지 먼저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선포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